지난주에 저희 교회 학생들은 유스 리트릿을 빅베어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 8교회가 모였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를 이렇게 가졌습니다. 교단을 초월해서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침례교회도 한 4개의 교회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수련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땠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번 수련회에서 주제가 무엇냐라고 물었더니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수련회 장소에서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배웠다고 합니다. 말씀은 성경 한 구절만 이게 탁 뽑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 또 기도를 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수련회 끝나고 바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좀 몇 일 지나서 제가 물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정리를 쫙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번 수련회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구나. 잊지 않고 몇 일씩이나 지났는데 그것을 다 기억해가지고 요약 정리로 그냥 저한테 탁 이렇게 해주는 거서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우리 이민교회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그런 꿈나무들입니다. 우리 이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역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이런 세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을 세웠는지 말씀을 통하여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이민교회도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민 1세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러나 2세들은 신앙의 전수가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이민교회를 떠나는 이런 현상이 이민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를 이렇게 세웠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교회도 꿈을 이어가는 우리 2세를 세워가는 이런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5절부터 17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이 일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런 심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리바 물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이때 모세도요, 인간의 한계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 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했을 때 또 그들은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러한 사역을 할 때 분노에 가득 차서 사역을 했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오게 하였습니다. 이 물을 나오게 했는데 문제는 모세의 그 불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분노로 반석을 지팡이로 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함을 가리우게 되었죠.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필요함, 그들의 간구를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이런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분노로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지 않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심정도 이렇게 있었을 것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이 불러서 애굽에 가서 사역하라고 할 때 안 간다고 그렇게 빠둥빠둥 반역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위협하셔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그냥 기적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광야에까지 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는데 막바지에 가서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면서 나는 그거 하나 조금 하나 잘못했는데 이렇게 모세는요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이때 모세는 순종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참 여기에 모세의 그런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모세의 그런 위대함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언제 사역을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언제 사역을 멈춰야 될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을 멈추라고 했을 때 모세는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놓고 사역을 멈출 수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사역할 때를 알아야 되고 또 사역을 멈춰야 할 때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은요 목사님한테 와서 그랬대요.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10년 동안 내가 재정을 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줄을 아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또 어떤 은퇴 목사님은요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은퇴한 후에 후임자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은퇴 목사님이 자꾸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후임 목사님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꾸 후임 목사님이 바뀌는 거예요. 일을 할 때와 일을 멈춰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한 것이지요. 모세는 자신이 멈춰야 할 때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역을 다 멈춰줬을 때 모세는 그 다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간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런 모세와 같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워달라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세워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모세도 인간적인 그런 육체의 한계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다음 세대가 또 하나님의 일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세대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또요, 바울도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다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야도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자꾸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엘리야가 물었습니다. 이때 엘리사는요, 갑절의 영감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해주었을까요? 안 해주었을까요? 해주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천되었을 때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에게 떨어지게 되었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엘리사에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 엘리야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훌륭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이런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미국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자분께서 돌아가셨습니다. 8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유스 때부터 이 미국 교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금까지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복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주일날까지요, 성가대 지휘를 하셨어요. 그리고 친교실에서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가셔서 스트로크를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다 드리고 봉사 다 하고 주일날 저녁에 쓰러지신 것이죠. 그때부터 의식이 이제 없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돌아가실 때 고생 하나도 안 하시고 돌아가기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미국 교회에는 또 미미라는 분이 계시죠. 유스 때부터 이 교회에 참여하시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키면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학교도 맡아서 그때 우리 교회와 같이 협력해서 여름 성경학교도 같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유스 때는
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역으로 지금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유스 학생들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 세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이런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셨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으로서 군대를 지휘하면서 전쟁에 참여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요, 스파이 역할도 잘 감당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는데 12명 중에 뽑혀서 여호수아가 스파이로 갔죠. 그리고 그 정탐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도 잘 얘기했어요. 그 땅에 가면 참 거인도 있고 풍성한 땅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까지도 이렇게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입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를 보호하고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도와주는 이런 비서의 역할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데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신에 감동된 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지혜가 있어서 또 총명이 있어서 행정력이 탁월해서 내가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으로 세우는 사람은요, 신에 감동된 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성령 충만한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요엘서 28장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꿈은 누구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인 것처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다시 보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침례교 지방의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수련회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어떻게 지내시는지 이렇게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남가주에서요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역하고 있는지 또다시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그분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데 정말 나는 감사하면서 당연히 감사하면서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LA가요 최고로 목회하기 힘든 곳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어떼가 그냥 몰려 있는 곳, 그곳에서 목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를 크게 하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미국에 오셨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늘 개척교회 수준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왜 이런 미국에 보내셔서 이런 고생을 하게 합니까?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동남아시아 태국에 가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곳을 정리하고 태국으로 갔어요. 태국에 갔더니 한류가 그냥 굉장하다고 합니다. 다들 막 그 한국말 배우고 싶어서 다들 그런데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인데 한국말 가르치고 싶다고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흔쾌히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태국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이 목사님이 가르치셨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한국말로 막 가르친 거예요. 학생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한국말 배운다 하니까 따라서 부르고 막 할렐루야 막 그런 찬양을 배우면서 아이들이 한국말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 주일날이면요 그 학생들이 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교회가 그냥 갑자기 부흥되는 거예요. 한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오고 사역이 막 확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막 1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런 현장이라고 막 내가 드디어 있어야 할 곳을 내가 찾았고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왔다 하면서 이렇게 태국에서 사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웬일인가 한국에 가서 검사를 받고요. 또 미국에 다시 돌아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분이 선교지는 못 가고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신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또 교회 개척하시면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또 이 미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 목회요. 사람 많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사역하라는 곳에 사역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인 것이죠. 이분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왜 자기가 이곳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저에게 목사님들에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꿈을 이루어드리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위탁하고 복종하였습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전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모세의 하던 일을 다 여호수아에게 위탁하고 모든 존귀를 다 여호수아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수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하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는 잘 순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존귀도 다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누렸던 그런 존귀함, 이것을요, 만약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나이도 어린 것, 경험도 없는 것, 네가 뭘 할 줄 아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얕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보면서 너는 왜 모세같이 왜 사역하지 못하냐? 모세는 지팡이 들고 반석을 향해 가리키기만 해도 물이 터져 나왔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모세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하냐? 이렇게 불순종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지도자가 세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 다음으로 다윗 왕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요, 다윗을 시기 질투합니다. 백성들이 다윗 왕을 참 존귀하게 보고 존경을 하니까요,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 왕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런 존귀함, 이것을 자신의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시기 질투하고 자기 자신의 그런 존귀를 다음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요, 백성들이 다윗 왕을 존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존귀하게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또 예수님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존귀함을 다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았던 이런 존귀함을 예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을 존귀케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음 세대에 이어갈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존귀케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 좋은 교회도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는 자를 존중해주며 순종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성령 충만하기를 또 기도하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과 협력해주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